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늘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키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곡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나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방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모든 인종을 구분하실 때 각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 어느 특정한 민족과 나라에 국한되시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모든 나라와 민족, 즉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개별적으로 돌보시고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각 나라와 민족을 개별적으로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 작은 민족을 샘플로 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행하시고 관계하시는 걸 보고 내가 너희 민족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애증관계를 이어 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 애증관계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이라면 너무 강경하게 들릴지 몰라서 완고고 벌써 징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불순종하여 자기 멋대로 가기를 수도 없이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다시 정신 차려 돌아와 잘 갈 수 있도록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땐 강제로 돌이키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애증 관계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애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으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 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 어느 민족과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징계하신 하나님은요, 열방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열방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대민족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유대민족만의 예언자가 아니라 열방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그럼 열방의 선지자면 세계를 두루두루 다 다니고 섭렵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인근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자기 스스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생의 말기에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의 아니게 애굽으로 한번 끌려가서 거기에 있은 적이 있었어요. 이걸 빼놓고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여행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첫 장인 1장 15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문득 임마누엘 칸트가 떠오릅니다. 칸트 80여 평생을 살면서 고향 마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주와 세계를 품을 줄 알았고 인류를 품으며 살았던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열방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레미야. 그러나 그 또한 열방을 품고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대목은 예레미야 46장부터 오늘 본문이 되는 51장까지 총 6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나라는 총 10나라입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10나라를 대표적으로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10번째 나라인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5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바벨론의 메시지가 오늘 51장으로 끝이 나는데 바벨론이 이 당시 강대국인 애굽도 무릎 꿇게 했던 나라였고요. 아시리아도 굴복시켰던 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코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성경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땅의 임금이 땅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모르는데 하늘로 자기 보좌를 옮겨서 거기에 자기의 보좌를 펴겠다는 말입니다. 하늘 높은 것 자신의 보좌를 세우고자 했던 바벨론 왕의 교만을
말해줍니다. 많은 걸 누렸던 민족이었습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뻗어나갔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 바벨론을 끄집어내려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드셨습니다. 이에도 오늘 본문 시작 1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이어났던 또 다른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에 전쟁하고 싶은 마음을 팍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내가 하고 싶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만을 꺾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를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2절은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은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게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치리로다. 타국인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키질한다고 해요. 키질해 보셨잖아요. 그 강했던 바벨론이 키에 얹혀져서 바람에 키를 탁 치면 그 찌꺼기는 다 떨어 나가거든요. 바람에 휙 날아가는 곁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땅을 비게 한다. 그리고 애워친다고 했어요. 바벨론 전역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무너지고 황폐하여 남는 것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피할 길도 없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군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도는 본문 3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강한 바벨론 군대와 더 강한 페르시아 군대와 마주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결과는 바벨론 군대의 괴멸입니다. 그리고 과거 UFC에서 강펀치로 이름을 날렸던 그래서 KO 연승가도를 달렸던 러시아 선수 표도르를 아실 거예요. 그의 상대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잘 KO 펀치 날리고 승리를 거두어 은퇴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가 더 강한 자 앞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 KO패를 당했어요. 다시는 링의 강자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쓸쓸히 자신의 커리어를 마감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바벨론은 표도르예요. 페르시아는 표도르를 넉다운 시킨 선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때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과 막대기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바벨론의 왕 중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 신으로 모셨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을 한없이 걸어가는데 이방 왕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귀히 보셨습니다. 그대로 잘 나갔더라면 바벨론 역사의 길에 남을 제국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힘을 오직 영토 확장과 세력 확장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공평하신 건 분명해요. 자기 백성이라고 죄와 불순종 그당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또 이방 백성의 죄와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본능적으로 순종할 때 저들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 큰 나라도 등장합니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같은 제국이 그것입니다. 이런 제국의 통치 영역은 아주 광범위했어요.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큰 제국들을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성경에 작은 나라들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체도 그렇고 이스라엘 국경을 마주하거나 가까이 있는 인접한 나라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통치 영역은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블레셋이 그렇고 암몬과 아모리와 모압과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등입니다. 그들이 장수와 무역하는 것은 다른 곳에 뻗어가시 모르지만 그들의 경계는 거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작은 나라들을 역사의 작은 톱니바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요, 거대한 톱니바퀴에 작은 톱니바퀴들이 긴밀하게 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역사의 그 그림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요, 소위 말하는 어느 지역, 때로는 광범한 지역의 평화가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과 위기와 갈등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은 언제나 생과 사를 갈라놓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와 군주들을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한 나라와 군주들은 철저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집니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영원한 강자도 없다. 영원한 약자도 없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시대를 살아갈 것을 요청받는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 저들은 강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저들 또한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질서와 안녕,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시기 위해 저들을 역사의 전면에 이끌어내실 때 거기 그들은 순응했습니다. 이런 바벨론 심히 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할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 제국은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을 만큼 단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존속하는 기간이 얼마나 길고 짧으냐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당돌한 게 이 나라 영원하라, 여러분 그런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나라들 중에서 단명한 나라들이 꽤 많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민족과 나라로 행하느냐, 교만한 민족과 나라로 행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7절에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들어보세요. 바빌로니아는 내 수중에 있는 금잔과 같아서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으므로 모든 나라가 그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요 참 신이시로다라고까지 인정했던 왕들이 있을 정도로 잘 나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세상을 미쳐 돌아가게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멈춥니다. 악한 영향력을 막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세상을 자신들의 교만과 악에 취해서 같이 망하는 길로 미쳐가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 멸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8절 앞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망하였으니 울고 슬퍼하라. 졸지에라고 했습니다. 숨돌릴 틈도 없이 그냥 뭐 손 쓸 수도 없이 반격도 그대로 무너졌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51장 41절은 또 이렇게 바벨론에 증거해집니다. 들어보세요.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송하던 성이 점령되었으니 바빌론이 모든 나라에 소름 끼치는 곳이 되었구나. 보세요. 온 세상이 칭송하던 바빌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이 그를 철저히 무너지게 했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름만 남는 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백성들은 세상에 흩어져서 뒤섞여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 분명 지은 죄와 악, 그리고 불순종 따진다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큽니다. 상상할 수 정도 큽니다. 근데 바벨론은 과거의 역사에 그 이름만 남아있고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의 질곡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쩌면 억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징계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인데 역사에서 그 때문에 뽑혀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마땅한 해답도 없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경영하시고 행하신다는 말씀대로 그 이면에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맡길 뿐입니다.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대략 250개 나라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민족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나라는 이보다 분명 적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세계 속에서 내 민족, 내 언어, 내 문화, 내 고유의 영토 그리고 여기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민족과 나라와 민화에 대해 우월하다고 생각하다면 이것은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빚진 민족으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평강으로 다시 세워가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큰 톱니바퀴는 큰 톱니바퀴대로, 작은 톱니바퀴는 작은 톱니바퀴대로 오직 이 사명에 신실해야 합니다. 음지가 양지된다는 말이 있죠. 양지가 음지한다는 말이 있듯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즉 역사의 주도권은 수도 없이 바뀝니다. 반드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민족 사회 조직 내에서도 음지와 양지의 시간이 쉼없이 교차됩니다. 이스라엘 존재가 오늘까지 얼마나 많이 업앤다운이 있었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늘에 보이지 않는 손이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큰 강물처럼 1초의 늦춤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도 바로 저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택하신 것도 애굽을 택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아가고 가는 세대 속에서 그리고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와 민족들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오래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불리던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며 그들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불순종이 극에 달아요. 도저히 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과 나라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긍휼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선지자도 이와 같은 맥락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평생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살았던 예레미야. 그러나 그는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히 더욱 서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 구원의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와 도구가 되었고 되어가고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음의 말은 오늘날 세상과 시대에 참으로 적절한 말입니다. 복음 그 자체에는 고국이 없다. 온전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전파시키는 데는 전 세계가 필요하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일에 미국과 한국을 먼저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먼저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니하고 있는 팬데믹을 해석하는 탁월한 안목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바로 복음적 안목입니다. 먼저 믿은 나라와 민족, 먼저 부르신 성도와 교회들의 교만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다시 겸손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이 팬데믹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교만이 아닌 총체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교만과 하나님 모르는 교만이 한데 어우러져서 오랫동안 세상에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민족들의 멈출 줄 모르고 한없이 높아져가는 교만을 꺾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십니다. 이것이 전쟁과 총포와 칼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어, 인종, 지리, 문화, 국경들을 과감히 뛰어넘어 복음으로 평균케 되며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지구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려고 세상의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겸손으로 다시 옷 입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팬데믹은 열방의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채찍은 아프잖아요. 고통이 있습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그러나 이 모든 끝에서 지구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덮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아직 살려두신 것이고 이 민족들을 건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물이 바다 터풍같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열방의 하나님 앞에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열방을 품고 눈물로 중보하는 또 한 사람의 예레미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탐욕이 높아지면 반드시 낮추고 교만이 높아지면 반 꺾으시는 그 하나님,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 바벨론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낮추시고 탐욕이 높으면 꺾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지낸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원하신 깨닫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의 사랑을 다시금 이 아픔 속에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열방을 품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민족의 경계를 넘어 지구촌이 하나로 복음 안에 통일되는 그날을 꿈꾸며 열방 아래에 우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다시금 우뚝 서게 만들어 주옵소서. 수많은 아픔과 무너짐 속에 우리는 이렇게 살려두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파하는 모든 민족들 살아있는 자의 그 아픔을 보시고 열방을 품으시고
지금까지 도저히 흐르는 구원을 이루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다심치고 주 앞에 하나는 보여 모든 민족이 주님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날을 꿈꾸며 겸손히 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교회와 나라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